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드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회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하늘을 봤는데 너무 파랗고 맑은 거예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따뜻한 예배 초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당 설교를 위해서 딱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신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베푸신 손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이고도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2014년 1월 저는 담임 준목으로 갑작스럽게 처음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저를 지배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를 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교회의 모든 어깨가 마치 저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목회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열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서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연약함도 덮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그런 귀한 약속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확인하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교회로 빚어가시는 주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장소의 분위기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갈릴리의 북쪽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잖아요. 이름부터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와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의 이름을 합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목양의 신 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동굴과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그 옆에 나란히 줄지어 있었던 그런
돈과 권력, 세속적인 풍요와 화려함이 신으로 군림하던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곳에서 풍요를 주는 신이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 믿었고, 또 로마 황제의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돈과 권력, 명예와 성공, 풍요라는 우상들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줄 힘이라 믿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며 그것을 손에 얻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물으시게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우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짜 평안과 거짓 생명으로 판치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바로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재림하리라 믿었고, 예레미야 같은 고난받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니, 또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사람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돌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답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게 되는데요. 그래, 사람들의 여론은 내가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먼저 나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 또는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는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야, 너 정말 똑똑해졌구나. 내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은 인간의 이성과 본성, 스스로의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소기름답 사도신조 해설을 보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터가 고백한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14년부터 지금껏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 반석을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드리고도 본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를 다시금 올려두셨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본래 모임, 회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각 하나의 뜻을 모아서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공동체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과 지위뿐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시대마다 권력자들은 교회를 억누르려 했고 전쟁과 재난으로 예배당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말씀이 다시 세상 밖으로 전해졌고 비록 예배당이 없어도 가정과 감옥 같은 곳에서도 심지어 감옥 같은 곳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듣고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없애려 했던 제국은 모두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를 붙들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지금껏 붙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 성서봉독인 이사야 5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해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해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불임의 부부였고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소망 없던 인생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신앙의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아집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붙드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려서 과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교회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자기 교회를 지금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죠.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쇠는 헬라어로 클레이다스,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열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회개하기까지 너의 죄가 그대로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사죄의 선언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열쇠, 죄사함의 열쇠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세례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고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인 사람을 회개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며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죄인들에게, 그 수많은 죄인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둘째 성서공독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의 불순종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지금 우리, 똑같은 은혜를 받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만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나 혼자 잘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가 가진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521년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와 교황의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영웅적인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터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도와주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하나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갔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루터가 보름스로 향할 때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했고, 그가 이단으로 몰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그를 비밀리에 납치하여 그의 성인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무명의 인쇄공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지체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루터라는 한 사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 종교개혁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삶을 산제사로 드렸던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복된 세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은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곳,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교회의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에게 되려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직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죄에 매인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세례를 통해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약속하시며,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를 친히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죄사함의 선언을 들을 때마다 내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구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먹이시는구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신 주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각자 받은 은사로 먼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날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